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고하겠습니다.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 교회, 소원대로 그대로 되는 교회, 믿음대로 그대로 되는 교회. 할렐루야. 오늘은 베레아 사람들에게 말씀이 전해지는 그런 과정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었죠. 바울과 그 일행을 향해서 성을 소동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성을 소동하게 한다는 말 그 뒤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자기들의 기득권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사람으로 봤다는 거예요. 주로 누가 소동을 일으키냐면은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그 일행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유대인들이 유대교적,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그 구약을 믿는 그 유대교적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런 것들을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무색하게 되어버리니까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을 향해서 성을 소동하게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죄 이런 걸 가지게 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게 했죠. 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이익을 주던 그 사람이 귀신을 내쫓아 주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에게 이제는 이득이 돌아올 게 없음으로 인해서 바울을 그 일행을 성을 소란하게 하고 또 저들은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왕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또 왕이 있다 이렇게 반역죄 같은 것까지 묻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또 하나님의 관점,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죄성 이것을 흔들어서 복음을 듣고 돌이키게 하는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을 유대인들은 성을 소란하게 하는 것으로 봤고 또 하나님의 입장이나 복음의 입장,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가지 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똑같은 일이라고 해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얻겠지만은 그 복음을 듣는 것이 불편하거나 또는 이 세상에 다 죄로 인해서 사단의 소나기에 있었는데 그 사단의 소나기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니 그 사단이 과연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소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바로 이곳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오게 됐는데, 오늘 10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7절에 보면은 또 이번에는 이 바울만이에요. 이번에는 바울만 또 이 베레아에서 저기 아덴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제 또 바울을 보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베레아 사람들을 향해서 너그럽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보는 성경에는 신사적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신사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젠틀맨이라는 그런 단어죠. 온화하다라는 젠틀하고 사람이라는 맨이 붙어서 만든 젠틀맨이다. 말 그대로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젠틀맨이라는 이 단어는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품격을 갖추어서 나라의 왕을 옆에서 잘 보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젠틀맨이다라고, 신사다라고 했다는 거죠. 또 이 신사라는 말을 한문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관직을 얻은 선비. 신사는 지식과 품성, 그다음에 행동이 잘 조화를 이루는 사람을 가리켜서 신사라고 말한다는 거죠. 겉으로 멀쩡하게 이렇게 양복을 차려 입고 말끔하게 이런다고 해서 신사가 아니라, 그것이 그 사람의 안에 있는 내면과 잘 조화를 이룬 사람을 가지고 가리켜서 신사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신사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 베레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게 되죠.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된 야손이라는 사람과 또 몇몇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베레아라는 곳으로 이렇게 도피시켰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한다고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핍박을 했거든요.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피신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아요. 그래서 이 베레아라고 한 곳에 이 바울과 실라가 왔는데, 그 베레아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요. 그만큼 이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는 유대인들의 가정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면 이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는요, 영적으로 아주 토양이 좋은 도시입니다. 영적인 토양이 좋은 도시. 이 영적인 토양이라는 이 말은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 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요, 예수 믿어서 구원함을 받았지만은 우리도 영적인 토양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토양이 좋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 드릴 때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지.
우리의 영적인 토양이 좋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영적인 토양이 좋지 않은 사람은 매사가 꼬여 있는 사람, 예. 매사가 꼬여 있어요. 그러니까 좋게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이, 자기들의 어떤 권리가 자꾸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핍박해서 결국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런 일도 그들이 했던 거죠. 토양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은 밭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옥토밭도 있고 자갈밭도 있고, 예, 엉겅퀴가 있는 이런 들풀이 있는 밭도 있고 길가밭도 있고, 예. 여러분 그러나 옥토와 같은 밭을 가진 그곳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이 베레아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죠. 보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더 너그럽다. 먼저 성경에는 신사적이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너그러워서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유게네스라는 말인데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그렇다고 베레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좋은 가문,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예를 들어 보세요. 예. 뭐 귀부인도 있고 남자들도 있다고 그랬지만은 또 이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는 회당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살고 있는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유대인들이 산다라고 하면 이 유대인들은 그런 거예요. 디아스포라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본토, 이스라엘 본토에서 이러한 저러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 본토를 떠나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예. 또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든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멸망을 해가지고 그 본토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살던 사람들의 후손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 그분들이 신사적이다, 더 너그럽다라고 하는 말이 그들의 가문이 뭐 명문 가문이고 하는 그런 말은 조금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가문이 뛰어나고 명문 가문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들의 사람 됨됨이가, 그 사람들이 됨됨이가 이렇게 더 너그럽고 신사적이었다라고 보는 거지요. 예. 그러면 어떤 면에서 그들에게 이 신사적이다, 너그럽다, 더 너그럽다라는 표현을 쓸까 보면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11절 말씀을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 너그럽다라는 말이요. 아까 신사적이다는 말이 뭐라 했죠? 부드럽고 온유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부드럽고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수용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해요. 그러면 이 베레아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더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러한 성향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런다고 할 때 오늘 이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 우리 뒤에 보면 디모데도 있는데요. 이 바울의 일행이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그들이 마음을 열고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전하는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여러분 아무리 많은 말을 들어도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잘 못 듣죠. 집중해야 듣죠. 예. 그러니까 간절히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그 말씀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되죠. 사모함이. 예.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과 애통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이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애통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심령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여러분, 가난하다는 말을 우리가 육적으로 따지면 배고프다, 식욕이 반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배부르면 아무리 맛있는 걸 갖다 놔도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없죠. 그런데 배가 고프면 반찬이 별로 없어도 배고프니까 맛있어요, 다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별로 입맛이 없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아파도 잘 먹어요. 독감이 걸리거나 감기가 걸리거나 뭐 아파도 시도 때도 없이 잘 먹어요. 그래서 어지간히 아파가지고는 드러눕지를 않아요. 하루 이렇게 제가 아파가지고 드러누웠다 정도 한다면 몇 년에 한 번 정도, 몇 년에 한 번 정도, 그때는 정말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으니까 좀 이게 감기나 이런 게 와도 잘 견디고 활동을 해요. 잘 먹으니까. 근데 감기 걸리거나 독감이나 이런 몸이 아프시면 입맛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그렇게 아플 때도 입맛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요. 잘 먹으니까 잘 견디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화도 잘 그래도 시키는 편이고. 지금 이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스펀지 아시잖아요. 스펀지는 이렇게 넣으면 물을 그대로 흡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러한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간절하면,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간절하면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다 이렇게 스며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통화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야, 나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너 너무 열심인 것 같아. 좀 적당히 해자. 적당히. 교회를 다녀도 적당히 다니고 하나님을 믿어도 적당히 믿는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사모함이나 간절함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간절함이나 사모함이 없다 보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어도 뭐가 없어요?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안 자라요. 그냥 교회의 어떤 이런 것들은 다 아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말을 자꾸 하는 거죠. 믿음 없는 말을. 적당히라는 말은요, 기준을 어디다 두냐면은 자기의 생각과 편리함에 두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편리함, 여기다가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기준을 자꾸 나한테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피곤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바쁘고 내가 좀 뭐 필요하고 이러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뭐를 드리는 게 자꾸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죠. 이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데 간절하지 않으면 들려지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간절함이 이 사람들에게는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집중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을 듣는 일에 열정도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신앙인들이 열정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열정들이 요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의 열정을 많이 뺏어가기도 했어요. 열심이 없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이렇게 받는데 또 뭐 하냐면은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하죠. 상고했다. 이 상고했다는 말은 상자는 자세하게, 상세히 할 때 상자. 그 다음에 고자는 생각할 고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을 그냥 흘려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를 그걸 가지고 깊이 생각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상고라는 말에는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 이 말씀이 정말인지 아닌지 이것만 생각하고 자세히 살펴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나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 깊이 생각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면 그때부터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다는 거죠. 우리가 큐티라고 하는 거를 하잖아요.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어려운 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자칫 이 큐티라고 하는 것을 하다 보면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내 편한 대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서 그걸로 좋은 말씀이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고는 끝이에요. 큐티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깊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묵상한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살아서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또 깨닫고 내 삶을 고쳐가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큐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가 이 살아가는 데까지는 안 가고 깨닫고 좋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거기까지만 가니까 자꾸 뭐만 커져요? 머리만 커져가는, 생각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큐티를 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상고라는 말은 이 말씀을 더 깊이 알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확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할 때 막 소동이 일어났다고 돼 있잖아요. 소동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떠났어요. 그러면 그 소동이 그냥 소동으로 끝나지 않고 그 소동이 정말로 잠잠해지려면 방법은 뭐냐면요, 그 복음을 듣고 소동의 한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소동을 잠잠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신앙에만, 교회에만 열심을 내고, 교회에만 열심을 내고, 나머지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뭐 직장이나 이런 데서 막 마음대로 살아가면은 그거는 잘못 사는 거고, 그것은 오히려 소동을 더 크게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 유대교적 유대인들이 당신들이 믿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소동을 일으켜놨다면, 그러면 그 소동을 일으킨 그 이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못 사는 거야, 잘못 믿는 거야, 유대교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야죠. 그래야 그 소동이 잠잠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교회만 열심이고 교회만 미쳐서 저래, 교회만 미쳐서 저래,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에도 미칠 정도로 열심히 하지만은 우리의 삶에서도 미칠 정도로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함부로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뭐 졸립다, 성경이 재미없다. 예. 여러분 왜 졸립고 재미가 없을까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성경이 딱딱하고 성경의 내용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정말로 성경이 읽으면 졸립고 성경이 딱딱하고 그런 것은 우리가 여기서 길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면, 예, 우리가 그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라는 말도 쓰거든요.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기록해 놨다고 했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편지 이 말씀이 졸리고 딱딱하고 그럴까요? 안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읽은데 졸려요. 말씀이 있는데 잘 모르겠고 딱딱하고 그러기만 해요. 그러면 일단 성경을 스톱시켜 놓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써놓은 이 말씀이 내가 이렇게 딱딱하면은 졸리기만 하면 되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과 함께 다시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또 다르게 내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듣고는 순종을 했죠. 순종했다는 게 뭘까요? 바로 12절에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도 적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뭐를 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고 순종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 중에는 헬라의 귀부인도 있고 남자들도 있고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전하기도 해야 한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네,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느냐. 전하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될 때마다 또는 기회를 만들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전하기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도 해요. 거칠고 모나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해요. 무례하지 않았다, 그런 표현도 해요. 그 1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소동하게 하는 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요. 바울과 실라와 이런 일행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소동하게 만들어요. 이번에는요. 예. 참 우리 그런 얘기하죠. 참 이단들 참 열심이야. 우리가 그 열심은 좀 본받아야 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도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 참 열심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죠.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 비시디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쫓아와 가지고 루스라에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쫓아다니면서. 아마 바울은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과거의 자기의 모습을 한 번씩 떠올렸을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되기 이전에,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곳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었거든요. 아마 그 누군가가 자기를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할 때 아마 몸서리 쳐지지 않았을까? 자기가 옛날에 그렇게 했던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한 번씩 생각이 나서. 여기도 지금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는데 이 소식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또 전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바울을 못 잡았거든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미리 피신을 시켜서 숨겨서 피신을 시켜서 못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이 베레아라는 곳까지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 야손을 비롯한 형제들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할 때 그 바울과 실라를 어디로 보내요? 베레아로 보냈던 것처럼 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찾아와 가지고 바울과 그 일행을 또 이렇게 소동케 해가지고 그들을 박해하려고 하자 이번에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주 멀리 보내버립니다. 멀리. 이 베레아라고 하는 곳과 이 아덴이라고 하는 거리가 몇 킬로 정도 되냐면 약 320킬로 정도 된대요. 거리가.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베레아라고 하는 이거 말씀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14절에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바로 이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바다까지 가는 데가 약 32km 정도 된대요. 그리고 이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아덴이라고 하는 곳까지, 그리스 아테네거든요. 거기까지 가는데 그 거리가 한 300km 된대요.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그냥 바울만 보낸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베레아에 남아 있어요. 바울만 보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 먼 거리를 바울만 혼자 이렇게 조심해 가세요가 아니라 이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을 아덴이라는 곳까지 함께 갔다는 거죠. 이 얼마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런 얘기 있죠.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처음 휴가 나오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대문까지 쫓아나가고, 두 번째 휴가 나오면 신발을 신고 나가서 마중 나가고, 세 번째 휴가 나오면은 문 열고 또 왔냐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친한 사람이면 문 밖까지 배웅을 하고 차 타는 데까지 배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면은 잘 가 이러고 말잖아요. 지금 이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을 얼마나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아덴이라는 곳까지 배웅을 할 정도면 이 사람들이 아까 말한 대로 더 신사적이다, 더 너그럽다라고 하는 그 표현처럼 이 사람들의 심성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덴까지 갔어요, 같이요. 그런데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난다. 바울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 베레아에 있던 바울을 베레아 사람들이 데리고 바울을 데리고 아덴이라는 곳까지, 먼 곳까지 이렇게 잘 모셔다 드렸어요. 그랬는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해 온 사람들을 향해서 가가지고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데리고 와,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부탁을 한 게 아니라 명령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덴까지 바울을 인도하고 갔던 사람들은 그 명령을 받고 속히 다시 베레아로 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오늘 이런 말씀 속에서 이 베레아 사람들이요, 더 너그러웠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 그 말씀을 늘 상고해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이 시대가 많이 세속화됐다 그러거든요. 교회마저도.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이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마음들을 다시금 가져야 되지 않을까.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마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과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듣고 보고 하는 일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가를 찾아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이러한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때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지금은 여러분 제가 요즘 어떤 글이나 이런 걸 보면 설교 준비 더 잘해야 되겠다, 더 많이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모든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많이 못 나오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많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그 성도들이 제 설교만 듣겠냐는 거죠. 어쩌면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 중에 이 예배를 드리는, 물론 다 드리겠지만은 혹은 이 시간에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도 있다는 거다. 이 시간은 아니더라도, 이 시간은 이 말씀을 들어도 또 어떤 시간에 온라인으로 다른 목사님 설교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더 듣게 되는 계기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시고 저 유명한 저 목사님은 저렇게 설교하시네 이러면서 성도들이 설교자들을 비교하는, 설교를 비교하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 동기 그 목사님이랑 어저께 통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잘 모르죠. 누가 들어와서 봤는지 모르죠. 근데 거기는 안 돼요. 누가 들어와서 클릭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지 알 수 있대요. 근데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안 들어온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안 들어왔는데 온라인으로 드렸어요. 그런데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 동기 목사님이 속에서 아니 예배 안 드렸으면 누가 안 드렸는 걸 뭐라 그러나? 안 드리고서도 드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야 이거 빨리 어떻게 끝나야지, 이거 온라인으로 하는 거 이거 성도들 아주 안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어저께 요즘 대전, 광주 또 홍천에까지요. 그 IM 선교회에서, IM 맞아요? IEM이에요? 그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대안학교에서 막 확진자 나와가지고 지금 난리해가지고 대전에서 그런 일이 있길래 대전 동기 목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어떤 거냐 그 선교단체가 했더니 이단은 아니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단은 아니고 조금 문제는 있는데 이단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교회에서들도 많이 보낸대요. 성도들이 자녀들을 거기에 많이 보냈대요. 그런데 대안학교에 그래서 이단은 아닌데 조금 문제는 있는 그런 데라고 하더라고요. 여하튼 오늘 우리가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말씀을 상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시대가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영적인 토양이 좋은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토양을 잘 가꾸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우리가 좋은 영적인 토양을 만들 수 있음을 아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